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 아합의 아내 되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한 명대 850대 1로 싸우는 아주 장엄한 영적 전쟁, 영적 대결,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이 벌어지는 이유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가뭄 상태가 한 몇 년 정도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3년, 3년 정도 나라 전체에 가뭄이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내용을 참고하면 그 가뭄의 기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3년 6개월 정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3년 6개월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의하면은 이 아합 시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가뭄은 3년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가뭄이 너무 오래되니까 가정 살림이 너무 힘들어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고 가부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뭄이 3년 정도 지속되었다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크게 흉년이 들어도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비축해 놓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살기 상당히 힘들죠. 한철만 그래도, 한철만 농사가 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아닙니다. 3년 동안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가뭄에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생활은 정말 피폐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그 나라의 왕궁에도 왕실에도 나라 살림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전체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극심할 때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은 어땠는가?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물고 힘들어도 아합 왕은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때의 가뭄이 이렇게까지 지속된 이유는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데, 성경은 이 가뭄의 원인을 아합 왕의 가문의 죄 때문이다, 아합 왕과 너의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뭄은 그렇진 않은데 이 아합 왕 때는 가뭄의 원인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을 내려주시겠다고 기록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문에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비를 또 내려주시겠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말해라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합 왕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아합 왕은 여전히 완악하지만
아합 왕의 치세하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합 왕은 정말 완악하고 아합 왕 때문에 하늘을 닫으시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때에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18장은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라는 그 구도 속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구도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큰 흐름은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 구도인데 왜 흐름을 방해하는 듯한 이 오바댜 이야기를 성경에 삽입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왕국까지 궁핍할 때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라는 인물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2선지서에 보면 오바댜라는 장이 있죠. 그 선지서와 다른 인물입니다. 극심한 가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오바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아실 텐데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 때 오바댜가 신경 쓴 것은, 그리고 아합 왕이 신경 쓴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바댜는 무엇에 신경을 쓰고 나라를 통치하는 아합 왕은 무엇에 신경 썼는가?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입니다. 5절, 아합 왕이 그 나라 전체가 힘들 때 아합 왕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나라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3년 6개월 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을 때 백성들은 살기 너무너무 힘든데 아합 왕은 지금 어디 신경 쓰고 있습니까? 어디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사람도 먹기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말, 짐승, 노새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4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는 어디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고 있죠. 아합 왕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말과 노새, 짐승, 사람의 목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아합 왕 눈에는 굶주린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아파하는지, 내 옆에 굶주린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왜 괴로워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오로지 자신의 소유하는 말, 짐승,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가뭄이 이렇게 힘든데 이제는 나의 말, 나의 짐승까지 다 죽는 것 아니야? 이렇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사람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는 아합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오바댜. 여러분, 이 정도 가뭄 속에서 100명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1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오바댜는 자기가 현재 있는 사회적 위치는 아합 왕의 수하에 있는 그의 신하입니다. 분명히 왕실에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아합 왕의 신하였거든요. 오바댜의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 밑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바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지위와 개인적인 신앙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고민과 갈등은 했을지 몰라도 오바댜의 마음 중심 속에 그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오바댜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은 누구였냐 하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사회적으로는 아합 왕 밑에 신하에 있지만 그와 함께 일을 해야 하고 그의 지시를 받으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오바댜의 심령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 숭배를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 편성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실에서 그 왕실의 상에서 먹는 신하가 8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50명은 바알 선지자,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였는데 아세라 상 여인의 상에서 먹는 왕실에서 먹는 그 상에서 부스러기에 먹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가 85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대세는 하나님 섬기면 그냥 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위치에서 그냥 매몰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면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종을 100명씩이나 몰래 그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라는 구도 속에 어찌 보면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될 수도 있는 오바댜의 신앙 이야기를 왜 오늘 본문 속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윗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엘리야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오바댜처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되든지 모세가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요셉이 되든지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위치 가운데 신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의 시류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편성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오바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등이다,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굳이 나에게 맞지 않는 조건과 환경을 찾아가면서 꼭 마치 내가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앙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크고 작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나 자신을 신앙의 승리자로 삼아 주십니다.
오바다가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심령 속에 우리를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새겨주세요.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리더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의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결정권자가 되지 않아도 나는 신앙의 우승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엘리야처럼 되느냐, 내가 다윗처럼 되느냐, 내가 모세처럼 되느냐, 내가 바울처럼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내가 모세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세처럼 신앙의 1등, 신앙의 주인공을 삼아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바다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한 주간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애물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성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일터 자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병석에 누워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총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오늘 본문의 오바다처럼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